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처럼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로움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대한민국의 신조 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혼밥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 세대가 2022년도 작년도 한 해에 전체 가구수 중에 33.4%나 되어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 대다수의 가구수 중에 3분의 1이 바로 혼자 사는 세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서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술을 먹으면 혼술, 혼자 영화를 보면 혼영, 혼자 고기를 구워 먹으면 혼고, 혼자 여행을 가면 혼행. 말도 잘 지었어요. 이렇듯 혼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오늘날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지쳤을 때 그 관계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독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떨어질 때. 근데 외로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사람들에서 배제가 됐단 말입니다. 조직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소외감, 배제감, 차별, 왕따, 외로움,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은 내면을 향하고 외로움은 바깥을 향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고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고독에는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이 들어있어서 고독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상태로 때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어떤 거예요? 외로움은 내면과의 소통이 없어서 밖으로 향하는 내면의 공허함의 상태를 말한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22년도 말까지 통계해 보니까 32,15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39,267명이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7천여 명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화면을 보시면 이 여성이 새로운 최초로의 외로움부 전담 장관으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에 임명된 이유는 2017년도 영국 정부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9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외로움부가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사람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국에는 2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한 달에 단 한 번에 걸쳐서라도 사랑하는 친구나 친척을 만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외로움의 상태에서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까요? 아니면 전혀 없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첩첩산중에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엄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한 이 외로움에 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외로움에 빠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엘리야 선지자도 외로움에 빠졌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감정의 상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80 잡수신 어르신이나 이제 초등학생이나 사람의 감정의 상태의 기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휘황찬란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두 명의 구약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모세요,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나타난 것은 율법의 대표자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비를 내었고 라고 하는 말로 엘리야를 인용한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부인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고 분노하셨는지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탁 세워서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거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 그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에 모으게 해서 서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제단을 쌓고 각각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자.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로다.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가진 방법으로 그 신을 불러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지만 불을 내리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말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슉 주셔가지고 그냥 그 제단에 불이 붙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 내리 꽂아서 전부 다 죽였던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식으로 엘리야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영적인 탈진 현상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것을 데리고 왔던 주동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너도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붙들게 되면 어떤 영적 저항과 위기와 문제가 도 까딱 없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소진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기갈이 오게 되면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문제, 일 벌리는 것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실부실하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것에서 그냥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이 무섭고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마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도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힘들고 지치면 모든 만사에 그냥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죽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원도 한도 없습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하는 엘리야의 심정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약해 빠진 우리의 존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힘이 빠지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람은 살고 싶은 여망도 다 없어지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그들은 널브러져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10절에 대답합니다. 다 없어요. 오직 나만 여기 남았네요. 14절에도 오직 나만 여기 남았네요.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고독감을 느낀 것입니다. 내 옆에 도와줄 만한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 위로해 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뿐이에요.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외롭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조인규 목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이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처음 건축을 하게 될 때의 상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유가 파동 70년대 초반에 유가 파동 생기고 모든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교인들도 역시 그 속에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감당을 못하고 빚만 막 쌓여가는데 막 독촉들 해대고 죽인다고 달려더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지하실로 내려가서 아직도 그냥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지하 공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차라리 이 성전이 무너져서 나에게 그냥 덮으소서. 내가 조용히 빚 때문에 죽어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들도 사람의 고독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이뤄지고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슬퍼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당할 때 이 절망 속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절망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려가고 행동 그대로 따라가면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그 외로움과 절망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키는 대로 가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게 되고 결국 인생 끝자락에 가서 후회할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 빠지고 외로움과 고독감이 깊어질 때 반드시 거기서 전환되어서 뚫고 나와야지, 그대로 그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방법이 어디 있느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살 길은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길이 살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낙심과 절망은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서 우리를 여전히 찬송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엘리야의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살펴봅시다. 그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앵꼬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추스릴 만한 아무런 에너지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 될 상황인데 그는 마지막 여력을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갔나요? 광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단어로만 쓰지만 이 광야가 주는 엄청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온 엘리야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새롭게 충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를 광야에서 찾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지만 그 왕자의 힘과 여력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그는 쫓기는 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모세는 새롭게 태어났고 80세가 되어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음을 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에서 13년 동안 모진 고통 속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채 그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의 끝을 잘 맺으셔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온 나라를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도 광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17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17년 6개월 동안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릇을 닦고 세움을 준비한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에 광야를 가셔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사건을 보면서 아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이 광야는 곧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구나. 이 광야는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좋은 소리, 기쁜 소리가 들려주지 않습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처해지면은 TV도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라디오도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SNS, 카톡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들려와도 내 영혼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처절하고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아멘. 광야로 내리몰아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외롭게 만듭니다. 광야로 몰아서 처절하게 사람들과의 그 담을 쌓게 합니다. 처절하게 내 자신이 비참한 정도로 내 자신이 꼬꾸라짐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곳입니다. 같이 합시다. 광야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곳이다. 우리 몸속에는 나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병이 되고 혈관을 막고 고혈압을 주고 당뇨병을 주고 갖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 지방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인본질이라고 하는 지방 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지방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간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방 덩어리를 다 녹아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르짖어야 살 곳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탓하고 원망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셋째로 엘리야는 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워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길을 하루길을 걸어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워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 현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완전히 방관한 모습처럼, 끝장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상당히 의미 깊은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바로 무엇이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것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아담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질병을 완전히 철폐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장소요, 십자가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장소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생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랬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자상하고 소상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이가 놀래서 울고 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그냥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이고 그랬어 괜찮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다 소독약을 붓고요. 그리고 새살이 송송하는 그 연고를 거기다 발라줍니다. 그리고서 그 역한 다친 부위를 반창고를 발라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그렇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얻습니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괜찮아 하는 그 얘기 속에 안심을 하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강하고 크신 발로 붙잡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결단코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게 따뜻하게 만나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자에게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떡을 갖다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했다. 이 떡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 최후의 만찬을 떼실 때도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하늘나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 인생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뉴스가 없나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교육이 없나요? 수도 많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은 내 영혼의 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만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병 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이 우물물은 그런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바로 여기에서 한 병 물은 곳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께서 자비와 따스한 사랑의 손결로 피 묻은 예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의 사연을 고백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자비롭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고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쉬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로 2절 사이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요새도 되어 주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피할 만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도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도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비와 권능과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겪을 때마다 아하 이 순간은 하나님을 채워야 될 시간이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시간이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사랑하다 보면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옳은 길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갈등마저 들게 합니다. 말로서 폭언을 하고 나의 일생에 손해를 끼치고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소문을 끼쳐서 내가 들어올 때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져 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죄를 짓다가 허물이 많아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엘리야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햇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다 보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감이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떡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병으로 성령의 생수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쫓아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간절함으로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는 분으로 위로해 주는 분으로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고독감, 외로움에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함께합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손을 꽉 잡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 많은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시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서 우리는 끊임없는 외로움이 수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될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될 바로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